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뭐라고요? 아예 틀렸어요. 틀렸어요. 보라. 그죠? 보라가 빠졌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 3, 4개월 간의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에게는 참 긴 시간에 걸려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우리 5 식구가 지하 35평, 10평은 사택으로 꾸몄었고, 그리고 20평가량은 이만한 정도의 공간에 이렇게 교회를 차렸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첫날, 저희 5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도 울고, 그리고 어머니도 울고,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모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운다, 엄마가 운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런 아버님의 교회의 개척들을 보면서 내가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겠나. 나는 저 길을 갈 수 없겠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자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내시는 그 삶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가 참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 나는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에서 저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는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지난번에 아버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개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영빈아, 이제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빈아, 이제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 같다. 어떤 의미처럼 들리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처럼 들리세요? 그래, 아유, 잘했네. 열심히 해봐. 그런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고요. 어쩌면 아버지도 말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지금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가 그 무모한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내심 아버지도 목사요, 그 아들도 목사요,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우리 한 지체로서의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내가 걸어왔고 그리고 함께 지나가야 될 그 험한 길을 동일하게 저 녀석이 걸어간다. 그날 밤에 아버지께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가 개척을 하면 저는 10,000명의 성도 수를 가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해 주신 분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데, 어쩌면 참 현실성 없는 아니면 교만한, 어쩌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꿈이라기보다는 야망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건 싫어. 나는 그 삶은 싫어. 그 생활의 환경은 싫어.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야 돼. 그렇게 주님 부르셨어. 그럼 나는 10,000명 목회를 할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욕심이 투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근데 제가 언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조용빈 목사님이 10,000명의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꿈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 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0,000명의 등록 성도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야망과 꿈에서 지금은 하나님, 저를 경험하는 10,000명의 영혼들에게 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생명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생명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맥락에는 크게 아멘을 해주시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쩌면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저에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야망이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꿈을 제가 갖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명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몇 명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계실 줄 전 몰랐어요. 처음에 제 한 사람과 이 개척을 꿈꾸면서 이렇게 시작될 줄도 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10,000명의 영혼을, 나를 지나쳐가는 지체 한 사람에게 주님 그 생명으로서 역사될 수 있도록, 끼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이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될 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꿈을 향한 믿음의 진보가, 그 첫 발걸음이 저에게는 이 개척의 순간이더라는 거죠. 이 개척의 순간. 저는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왔고, 그리고 한 영혼과 그리고 가정이 함께 이 개척에 들어서게 될 때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라고 예배의 시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한 11시 한 50분 좀 이른 시간에 와서 함께 이 자리를 정돈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제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시작점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흥분되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메이는 사건인지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고백이 이 시간 가득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과거의 무엇 때문에 아니면 저의 정서의 어떤 요동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믿음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렇죠? 아주 작디 작은, 심지어 눈에조차 보이지 않을 그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일 겨자나무로 장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설레임과 기대가 충만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오늘 예배 전에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분은 오늘은 잠을 못 주무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부터 못 잤어요. 토요일 날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쓰셔서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교회로 세우실 그 환상과 그 비전과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실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 우리 진심으로 우리 우러나오는 박수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 하고 결국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그렇죠? 저의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첫 예배의 첫 설교로 저에게 부어주시고 이끄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펼쳐든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서요. 이사야는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701년까지 활동을 했던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그래 특히나 그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거든요. 성경의 축소판, 성경이 몇 권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는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즉 구약의 복음의 사도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한 복음의 사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 몇 권부터 몇 권까지죠? 몇 권이죠?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정죄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을 그는 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이 주변 국가들의 열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39장까지의 이야기라면 이후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전에 지나쳐왔던 그러한 지독한 심판과 처절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크게 정리한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의 고발과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있었던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은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이 39권이 구약 성경이라면 그것이 율법을 대변한다면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일부 전반부는 구약 성경과 같은 맥락이구나. 신약시대의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계시록까지의 27권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구원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전반부는 구약의 39권과 맥락을 같이 하고 후반에 있는 27권은 그리스도의 오신 신약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의 전체 성경의 큰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사야는 철저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했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며 회복될 이스라엘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예언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43장은 그러면 1부예요? 2부예요? 2부죠. 이거는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43장의 말씀을 핀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이 우리가 읽은 단락에 위에 소제목이 조그맣게 나올죠. 혹시 어떻게 나와져 있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서 그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목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이니까 이 말씀의 근본적인 수신자는 이미 포로되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로되었던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시죠?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임금이요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거룩한 이요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 바로 나니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의 선언과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게 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된 세계는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컵은 뭐 하기 위해서 있죠? 물컵은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액체를 담아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연필과 노트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있습니다. 주방의 냄비는 음식을 담기 위해서 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밥을 먹기 위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름으로 갖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의 쓰임과 목적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많은 원인들과 이유가 없이, 아니 오히려 그 이유와 목적이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존재하시는 그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높은 위대함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건 아닙니까? 그것이 지극히 높은 자의 위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들의 제1의 원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제1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보다 더 높고, 이보다 더 지극하고,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착한 마음, 단 마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세요? 뒤끝 없이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아멘이 된 지체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과연 두려울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떨리고 무엇으로 그것들 앞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왕이 하는 역할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그 백성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언약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좌절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까? 네, 주님, 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 있을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이 어려움이 정말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계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시리와 좌절이 있습니까? 우울한 감정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 감정들 위에다가요,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못을 치시길 바랍니다. 잘 박힌 못처럼
나의 이 불안한 감정과 정서 위에, 우울한 정서 위에 이 말씀을 뚫어 박으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우울한 정서야, 이 두려움아, 이 절망아, 이 말씀 앞에 너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날 것으로서의 이 말씀을 오늘 붙드는 자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체적인 축복이 있죠. 16절부터 20절입니다. 16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와 삶 속에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스스로 있는 그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버리겠다. 아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용사들을 이끌어내어서 일시에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대목은 어디가 떠오르죠? 바다를 갈라서 모든 병사들을 수장하셨던 출애굽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그 옛적 일들도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행하실 일들이 너희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 역사보다 심히 크미니라. 그 역사보다 더 큰 은혜와 예정과 섭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 앞에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 국가부도의 칠흑 같은 절망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인생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 앞에 내가 너에게 큰 길을 내리라. 과거 일은 생각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처럼 다가오십니까?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안 느껴지세요? 이 말씀 앞에? 네? 이게 거짓말 같으세요? 이게 인간의 언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봐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펼쳐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 일을 오늘 기대하십니까? 어떤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새 일을 기대하세요? 제가 본문 속에서 묵상했던 그 새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도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 속에서의 필요와 간구로 기대하는 그 새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주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새 일에 대하여 기도로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동일날 우리에게 또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올 한 해 있어야 될 여러분들의 새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재정의 필요가 있으십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와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 필요들 앞에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완전하게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기쁨되는 내 삶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새 일을 간구하는 그 지체에게 하나님이 새 일로서 그에게 주지 않으실까요?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심지어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염려가 물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진 불안과 좌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개척 예배, 첫 예배에 이 말씀을 왜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 보라! 영빈아, 봐라! 내가 기쁨의 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잖아요. 길 내신다잖아요. 지금 길이 났어요, 안 났어요? 길이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지요. 길이 났잖아요. 앞으로도 길을 더 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이 교회에 담겨진 우리 지체들의 영혼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길들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중보기도 단톡이 있어요. 이제 144분이 계시는데 광야에서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다라는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교회가 힘들죠. 재정적인 것만 힘든 게 아니라 환경이나 또 관계,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에 개척교회는 어쩌면 말 그대로 광야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들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영빈아, 조목사, 내가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 사막에서 내가 강을 내. 근데 너가 뭔데? 너가 어떤 존재이기에 지금 너가 한다고 염려하고 지금 너가 한다고 고민하고 있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우리 중보기도 단톡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기쁨의 교회 첫 예배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두 분이 계셔요. 우리와 이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재정으로 보내고 함께 마음을 이 시간 써서 이 자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말씀 잘 보세요. 19절 보세요. 보라, 누가? 보세요. 보라, 누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실 안 돼요. 아시죠?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우리 누차 실패했잖아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봐라,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내고 광야에서 물과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기 백성, 그가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수를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 삶의 걸음걸음을 누가 인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열심히 돈 버셔야죠. 직장생활 하셔야죠. 가정생활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께 의탁드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에 강이 흘러요, 여러분. 응? 하나님께 내어맡긴 인생이 될 때 그제서야 그 인생 속에 강이 흐른다고요. 이 퍽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씨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한 모금의 생수가 그 말씀 속에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순전한 은혜들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실되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날것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요.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건데 그걸 너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이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는 우리가 됩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에 첫 예배해 주신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같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요. 반드시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히려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라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져 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우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무나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43장 21절입니다. 너무나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이 비록 불순종의 세대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아시죠? 거기 첫 번째 질문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네네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이죠. 똑같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각을 내실 때 그 은혜의 과정들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 길이 나고 사막에 생수가 나올지라도 그거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유익이 그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거십시오. 흐트러진 마음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예배의 원형은 제사입니다. 제사.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을 내 눈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일진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과 강복이 선언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
첫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이 용기와 결단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정신으로 우리 각자들이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지 마세요. 이거 놓쳐버리면 앞에 있는 거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의 모든 힘을 다 하십시오. 저하고 안 사람하고 여보 장소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들 좀 나눠요. 저희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보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예배의 생명이 있어야 돼. 예배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그 제사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결론을 맺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예배 공동체는 반드시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새 일의 이 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조목사도 아니고 오직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앞에 새 일을 펼쳐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분이 하셔야 우리에게 새 일이 정말 새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의 고백과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성도된 우리들이 확신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넘치는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된 존재 목적을 오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오늘 이 약속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와 지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이 새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이 바램과 이 소망이 순전하다면 우리의 믿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들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기쁨을 넘어서서 영광과 빛으로 드러나시는, 기쁨을 넘어서서 영광과 빛들로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